2장 4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2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힘썼던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라는 직분이 누구를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12제자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한 명이면 단수지만 12명이 되기 때문에 복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된다면 오늘 2장 42절에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도는 한 명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의문을 가져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사도가 있었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다 한결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내용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다 가르치는 내용이 다 한결 같은 한 가지 주제였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부자 되는 법, 뭐 이런 것을 가르쳤겠습니까? 세상 철학이나 이론을 가르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가르쳤던 유일한 가르침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 오직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 위에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위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방개교회에서는 세상 소리, 세상의 어떤 이론과 철학과 학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그래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두 번째 주제인 바로 서로 교제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구원의 감격을 가진 교회를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교제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 원어에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무려 19번이나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고백할 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방개교회는 이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가 더 원활하고 더 왕성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가 풍성한 교회, 코이노니아가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 코이노니아가 무엇인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그것이 풍성한 교회를 우리가 꿈꿀 수 있을 터인데, 먼저 코이노니아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 교제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참여하고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여하고 함께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꺼려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뻔하지 않습니까? 누가 등록을 했는지, 누가 그냥 교회 다니는지 다 드러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가족과 같은 분위기니까. 그런데 교회 숫자가 몇백 명 넘어가고 1000명, 이렇게 10,000명 넘어가는 교회들 가면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출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등록하지 않고 출석을 할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크게는 대부분 보면 교회 안에서 사람을 통한 이 관계를 통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출석만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소속을 하게 되면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도 해야 되고 섬겨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예수 믿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이 복음의 풍성한 비밀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소속이 되어져서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교회에 등록해야지만, 그래서 소속이 되어야지만 구원받습니까? 예, 물론 교회에 등록하고 소속이 되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만드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만든 거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으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하는 이 코이노니아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하나됨.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는 이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어떤 하나됨입니까? 원래는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존재,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결별되어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별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하신, 하나 되게 하신 사역이 십자가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우리를 성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역의 열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지키라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이 하나됨을 지키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방객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몸의 각 지체가 되셔서 하나로 똘똘 뭉쳐진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져서 그 안에 함께하고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때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려고 작정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인간을, 사람을 만들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몇 분이세요? 세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한 분이라 그러면 혼자잖아요. 혼자면 단수잖아요. 혼자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모양과 내 형상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면서 우리라는 복수, 공동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복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 본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독립적인 인격성이 각각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은 나뉘어지지 아니하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 위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화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다시 얘기해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그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공동체로 살아가야 될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이고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TV에 보면 이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데 보면 저 외딴 산골에 들어가서 혼자 사시는 분들의 삶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TV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하는 분들의 모습에 그것도 자기의 지난 과거를, 서사를 쭉 들어보면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 가운데 적응하지 못하는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자연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쏟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뒤에 후기들이나 그 기록을, 기사들을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하는 모든 자연인들을 보면은 정기적으로 가족들과의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얼마간에 한 번, 뭐 아내가 오든지 자녀들이 방문을 하든지, 그래서 반찬도 싸우고 만나는 거예요. 혼자 고립돼서 사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나물도 캐고 뭐 약초도 캐가지고 또 어디로 내려옵니까? 팔로 공동체 가운데로, 사람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고립돼서 혼자 사시는 분은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토요일, 일요일은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연인 생활을 하는, 실질적으로 진짜 자연인은 얼마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증해주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공동체 대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지어진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 참 위험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소속이 되어져서 함께 코이노니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것이 성도에 지어진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왜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 코이노니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 공동체의 중요성, 하나됨,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곳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전도서 4장 말씀인데요, 거기 여러 절,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공동체, 둘 이상, 하나됨, 연합, 이 공동체의 중요성에서 너무너무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인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말씀을 다 보면 혼자서가 아닌 거예요. 둘 이상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전도서 4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여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를 우는 사자에, 삼킬 자를 찾는 이 사자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들이 사냥하는 모습을 살펴보셨습니까? TV에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 사자들이 사냥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절대로 무리로 때려지어 있을 때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자의 공격 방법은 무리를 흩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떨어지면 둘러싸서 잡아먹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사자의 공격 영순위, 다시 얘기해서 마귀의 공격 영순위가 바로 혼자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예화로 말씀드린 썬다싱에 대한 예화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일화잖아요. 히말라야 산, 그 눈보라 산을 넘어가게 될 때에 같이 가던 동료가 함께 가고 있는데 앞에 가니까 누가 쓰러져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썬다싱은 이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서 우리 이 사람 같이 들쳐업고 가자, 살려야 된다, 내버려두면 죽는다 그랬을 때 같이 가는 동료는 야, 그러다간 우리도 죽고 이 사람도 죽고 다 죽는다, 버리고 가자,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혼자 앞서서 가게 됩니다. 그런 썬다싱은 그 사람을 생명을 포기할 수 없어서 들쳐업고 그 눈보라를 뚫고 막 가게 되는데 또 한참을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같이 못 가겠다 했던, 먼저 가버린 그 사람이 얼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썬다싱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들쳐업고, 아직 살아있으니까 들쳐업고 가는 가운데 땀나잖아요. 힘들잖아요.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기 때문에 얼어있던 그 사람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같이 따뜻해지니까 자기도 살게 되고, 이렇게 함께 하게 되면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우리 전도서 4장 10절 말씀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동역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마냥 행복하고 문제가 없고 즐겁고 평안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관계 때문에, 또 개인적인 상황과 형편 때문에 또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싸움이 있었습니다. 당을 짓고 싸우고 분열하고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교회 형편을 바라면서 야, 교회 정말 교회도 별 수 없지, 떠나버려, 더 좋은 교회 찾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고 겸손하면서 교회 안에 붙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우리 방경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개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도서 말씀처럼 내가 넘어져 쓰러졌을 때에 우리 목자들이 찾아와서 또 신방을 하고, 또 우리 전도의 식구들이 또 전화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일원들이 쓰러져 있는 나를 위해서 뭐 해줍니까?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이제 혼자 신앙생활하면 기도의 지원 사격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너무나도 드센데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같이 방패막이 되어주고 내 팔을 붙들어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반드시 이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있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될 중요한 이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공동체야말로 우리가 신앙 훈련을 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 되어서 제자 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네가 먼저 제자 되어서 제자 삼는 일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타고나는 거 아닙니다. 모난 부분 깎여지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더 훈련되어져서 더 극대화시키고, 이런 훈련으로 제자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 가장 완벽한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죄인들이 뭉쳐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내 속을 막 긁어내는 사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불편함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내가 훈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썬다싱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쓰러져 있는 그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짐이잖아요. 부담감이잖아요.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짐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자신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하든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훈련되어서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옹졸한 마음이 또 용납과 관용과 사랑의 마음으로 훈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 사람 때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 혼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소속되지 않고 따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훈련은 받을 수가 없어요.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훈련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만큼 우리를 영적으로 주님의 강한 군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교회만한 장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찢고 뽑든지 그래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는 막 얼굴을 붉히면서 막 그래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더 건강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 훈련의 장이 어디에서 펼쳐진다고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훈련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하는 방법을 배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이거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구나.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제자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권 포기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주인된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때 진짜 제자로 서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잘 훈련받아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 이 두 번째로 가지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하고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코이노니아가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서로 돕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제하고 함께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다른 용법으로 헌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정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코이노니아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동정하다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어렵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자기 일처럼 딱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 이런 마음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형성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영적인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났고, 단순히 초대교회는 영적인 교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질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섬김의 교제도 왕성하게 일어났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했었습니다. 대부분 가난했었죠. 왜냐하면 당시 분위기가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황제는 그냥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숭배의 대상으로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황제만은 유일한 왕입니다. 유일한 주인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한 그 시대에 황제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신인데 나보다 더 높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다른 주인이 있다고 용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용납 안 되죠. 그러니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합니다. 쫓김을 당하고 도망을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유대교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유대인들 사이에 유대교, 이 구약의 전통을 지켜오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유대교 사람들, 여러분, 이 유대교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고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자이고 유대주의자 중에 유대주의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저 예수 믿는 것들, 그러면서 심지어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넘기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서 돌아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니,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죠. 변화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민족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도 위협을 당하는 배신자들, 유대교를 떠나서 이 예수라는 가짜 이 구원자를 쫓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서 핍박을 받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코이노니아는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가난한 자들, 또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돌아보고 특별히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코이노니아. 우리 반객교회가 이런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풍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사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또 지난 우리 성탄 헌금도 전액 또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탁을 하고 또 이런 모습을 하는데, 물론 지역 외에 우리 연약한 이웃들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 이런 분들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코이노니아하는 그런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 이 코이노니아, 바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근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초대교회가 힘썼던 네 가지 중에 세 번째,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지금까지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를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떡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떡을 떼는 것. 여러분, 여기서 떡을 뗀다는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찬 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랬어요. 분병이라고 얘기하죠. 떡을 떼어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떡을 떼다라는 이 의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하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그 전에 로마 병정들의 채찍을 맞으시고 그러면서 살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는 그런 순환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떡을 떼다라는 이 떼다, 헬라어 원어 보면
클라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뜻의 의미는 찢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뗀다라는, 떡을 찢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을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바로 떡을 찢음으로, 떡을 땜으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찢음으로 또 잔을 함께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예수님이 떡을 찢으시고 포도주를 함께 나눔으로 너희도 똑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는 1년에 2번밖에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성찬을 하면서 그들이 떡을 찢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떡을 뗄 때마다 그때 주님께서 끌려가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그러셨지, 그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난과 순환을 당하셔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지. 성찬을 할 때마다, 떡을 찢을 때마다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감격에 사로잡힙니까? 나 같은 것이 뭔데? 나를 위해서 살 찢으시고 피 흘려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냐고. 이게 웬 은혜냐고. 이게 웬 사랑이냐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뗄 때마다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내 신앙이 좀 시들해질 것 같고 내 신앙이 좀 느슨해질 것 같아 되면 또 떡을 떼면서, 그래, 주님께서 날 위해서 살 찢으시고 피 흘려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런 마음과 결단들이, 그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면서 그 감격을 가지고 떡을 뗄 때마다 마음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삶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니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밖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냥 내가 어느 날부터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어느 날 내가 말씀을 읽다가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탁 주셔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셔서 정말 소망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물밀듯 내 가슴 속에 밀려오게 될 때,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한다면 봉사한다 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하고 제일 먼저 헌신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 같은 것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게 될 때에 그 감격에 사무쳐서 우리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감격으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냥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냥 습관과 형식을 짜쳐서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모임에도 빠지고 싶고 헌신과 희생에는 저 뒤에 물러났다가 누가 하나하나 눈치 보다가 누가 하면 스르르 빠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제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식상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늘 들어오던 얘기인 거예요. 그게 가슴으로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는 부담이 되어버리고 회피하고 싶고 사역이 그런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는데
아멘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회복하실 건데요? 아멘 하셨는데 어떻게 회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단 방법이 없어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그 벌을 받게,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소망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 나의 솔직한 모습을 직면하게 될 때, 야,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소망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정말 절망적인 인생이구나. 자신의 본질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직시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은혜, 이 감격 회복할 수 없어요. 소망이 없어야 그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살찢으심과 피 흘리심이 묵상되어지게 될 때, 이게 나를 향한 사건이라고 믿어지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감격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세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예배에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세요. 그때 말씀 들을 때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감동이 오게 되면 감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이노니아. 그리고 떡을 떼는, 다시 얘기해서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뜨겁게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방귀교회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연합하십시오. 서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것에 이런 은혜,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올 한 해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